임진왜란 때입니다. 1592년에 시작돼서 98년에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2년 지난 거죠. 누가 글을 남겼냐 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잘 안 보이시지만 난중일기,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남겼죠. 이 놀라운 기록, 그러니까 전쟁통에 글을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제 한국어로 바뀌어진 거, 우리나라 한글로 바뀌어진 걸 읽어봤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쓰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을 나가도.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좀 더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짧게 쓰시는 거예요. 몇 줄씩 이렇게. 근데 1594년 3월 30일자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이에요, 이게. 아침에 고성 현령이 왔다. 돼지 머리도 가져왔다. 고성이라는 곳에 현령이 이제 온 거예요. 그 편에 당항포에 적선이 드나들었는지를 물었다. 당항포라는 곳에 그 외선, 그러니까 일본 배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물어봤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또 백성들이 굶어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도 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귀를 의심하시죠? 저는 눈을 의심하고. 또 백성들이 굶어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도 물었다. 이게 일기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거예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훗날 전쟁이 끝나고 1614년에 이제 한국 조선에는 이제 실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선구자격인 이수광 선생님이 한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지봉유설,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저걸 쓰셨어요. 저 책에다가 이순신이 썼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사건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적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무려 160년이 지난 1776년에 이제 드디어 이 작은 책들이 큰 책이 19권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갔지만 역사서가 이긍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연려실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그 안에 고스란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확장해서 쓰기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쓰기 바로 전에 1593년인데요. 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92년에 났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 씨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는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 해는 먹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못 먹었어요. 그게 이제 93년이죠. 사람들이 막 거지가 돼서 난리가 나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사람이 서로 죽여서 먹기도 하였고, 그리고 뭐 이런 껍질 같은 거 벗겨먹는 것은 그냥 그런 것들은 항상 그렇게 나무가 다 벗겨져 있었고 사방에 이제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1593년의 기록이고, 그 다음의 기록에 이제 같은 해죠. 이순신 장군하고. 그때도 서로 사람이 서로 죽여서 먹음으로 여자와 어린 아이는 감히 마음 놓고 나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1년, 2년, 적어도 2, 3년 더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나가면 잡혀 먹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역사서가 쓰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의견을 넣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무슨 요즘에 식인종 하는데 그 식인종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전쟁 때문이죠. 전쟁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전쟁을 왜 났죠? 왕이 잘못했으니까요. 왕이 군대를 준비하라고 계속 주변에서 충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됐잖아요. 비참하고 잔인한 사건을 제가 바라볼 때 저희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한 가지는,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저게 사실일까?
이렇게 저희가 의심도 해보고 아유 설마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이 분명히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제가 더 잔인한 게 있는데 읽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저희는 원인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단순히 왕의 문제 여기에 끝나는 거는 조금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왕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됐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거룩한 성경책, 때가 묻지 않은 성경책, 하나님 말씀에 저런 더러운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와 똑같은 상황, 거의 흡사한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 그대로죠. 한 여인이 굶주림 속에 다른 여인과 약조를 하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완전히 극한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건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걸 놓고서 저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극한에 몰리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하튼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그 여인이 약조를 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이제 같이 먹었어요. 내일이 됐는데 뭐라고 하죠? 아이를 숨겨놓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되게 매우 이기적인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렇죠? 너무 자기 거는 소중한 이기적인 그 어머니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먹은 것 때문에 싸우면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거 안 내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는 거는 이미 건너간 이야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비참한 환경이에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앞으로 잠깐 올라오시면은 24절부터 시작하는데 아람 왕 벤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바로 아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성을 감쌌어요.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이제 그걸 공성전이라고 부르죠.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이제 전략이나 전투인데 그 싸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너무 높아서. 그렇죠? 못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여기 도시락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음식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래서 문을 열어서 항복하게 돼요. 이게 전략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 그걸 그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24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음식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경제적인 체계가 무너졌어요. 25절에 보시면 성중에 크게 줄여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귀 머리의 그 원래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귀 머리가 당시에 잘 먹지 못하는 채로 있었으면 얼마나 깡말랐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은 80세겔. 이거를 이제 굳이 제가 억지로 해야 되는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요즘 걸로 한 180불 정도 돼요. 요즘 돈으로 하면 180불에서 200불 정도. 그러니까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는데 되게 비싼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비싼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다 털어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 이 말라 있는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도 저렇게 큰 돈을 들였다라고 하며 두 번째로 비둘기똥은 이제 그 연료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불을 피우거나 이럴 때 되게 이제 좋은 연료인데 저것도 한 갑이면은 1리터쯤 되거든요. 1kg, 키로로 따지면 1kg쯤 되는데 저것도 은 5세겔이라 저것도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당시에 시세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저렇게 막 저런 식으로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돈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돈 가치가 동시에 뒤쪽에서는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이 배경이 됩니다. 되게 비참하고 아쉽죠. 안타깝고 너무나 어두운 현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못마땅하고 힘들어서 왕이 힘들어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되게 힘드니까 마음 힘드니까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그냥 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는 흐름을 끊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쪽은 한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계속 범죄하는 쪽으로 가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왕이 돼서 여기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슬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양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 성 위를 지나갔는데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외쳐서 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했습니다. 왕의 말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2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말 있잖아요. 타작마당으로 또는 포도주 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작마당이면 곡식이 있어야 밟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없는데 타작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가 있어야 닮아서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가 없는데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만들어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능한 왕의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그저 입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잡아먹는 이야기를 슬프게 꺼냅니다. 30절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던집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벌을 받는 게 맞다. 이런 말이에요. 저게. 그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그런 되게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거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지금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금 북쪽에서 왔던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의 그 군대가 그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이겨.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 와서 진을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서 근데 도망갈 때예요. 사실은 엘리사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음식을 줘가지고 돌려보내서 그들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여기는 24절에 그 후라는 말은 한참 그러다가 넘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은요 엘리사를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있어. 감사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고서 막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에 저는 이 왕이 지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구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고 있구나. 단순히 사람 잡아먹는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임진왜란을 볼 때에도 그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희가 그 슬픔 사건도 보지만 왜 일어나는지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그렇죠? 하지 않고 그저 이 모든 책임을 저기다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내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왕부터 밑에까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움직여 나가는 여기 엘리사 이 사람 빼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빼고 찾아가지 않으면 다 끝나버리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저들이 놓여 있어요. 식인 사건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 식인 사건, 사람을 먹는 사건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인간이 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저희는 전말을 봤어요. 전체를 훑어봤어요. 훑어보니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므로 이 사건을 지나가는 왕부터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얼커니 어이쿠나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맞게 되는데 오늘 왕은 자기 현 주소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이니까 체면이 있으니 그래도 베옷은 입었는데 겉으로는 왕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 왕이 정신 차리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상황을 만났으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화를 버럭 내고 있는 물론 분노를 표현하고 아픔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인 사건의 전말을 꿰뚫어 볼 때 보여지는 아주 답답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읽은 내용의 전부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32절부터 또 읽어나간다고 하세요. 뒤로 쭉 읽어나간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말려버렸다. 이렇게 딱 기록되면 저희들이 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네. 우리 이야기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왕이 정신 차리고 여호사밧을 찾아가. 죄송합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게 다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뒤틀어진 경제 있잖아요. 다 무너진 거. 이거를 내일 하나님이 다 잡아준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 밖에 있던 이 군인들이 그 군대가 이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거 다 무장해제 다 해놓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먹을 거 천지에 무기 천지가 된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오니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뀌죠. 머리 하나가 그렇게 나가지 않게 돼. 이 바뀌는 일이 바로 다음날 일어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망가진 인간들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 저들은 한 대 맞아도 싸라고 하면서 저희는 그것을 책장을 넘겨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매우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기대하면 안 되는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기까지 저희가 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한 가지 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제가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아실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이거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저렇게 잔인하게 됐을 때 회개해야지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게 되고 있다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지금 뒷이야기를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상한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이거 불쌍하다 하고 살려준 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들을 품어서 구원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가 안 맞죠? 두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저희가 익숙한 거 어딥니까? 이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입에 바르고 편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도 볼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앞부분 이야기만 담겨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만 한 칸만 더 뒤켜서 보면 바로 여기에는 전혀 이 이야기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살렸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고 전혀 돌이킬 그 신용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렸다.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면 뭔가 두 가지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이해는 돼요. 무엇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과 자세, 마음 자세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두 이야기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적인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과 관계없이가 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파악해야 돼요. 식인 사건을 접한 저희들이 그 전말을 이해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요, 이런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와 비슷한 스토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아니면 삶 속에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식인종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에는 여기 식인 사건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후에 식인, 사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2번 더 쓰고 있어요. 근데 2번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시적인 언어인데 뭐라고 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편 4절인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잡아먹는 건가요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니죠. 시편 53편 4절에는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네, 여기서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진짜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또 재력이 있어서 아니면 환경이 돼가지고 아니면 위치가 돼가지고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을 저희가 여기 본문에서는 실제로 잡아먹는 거였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먹는다는 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의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성경은 식인이라고 볼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그 힘들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만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근데 그것을 어떤 악인들은 즐기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가지 양상이에요. 한쪽은 주는 쪽, 한쪽은 받는 쪽. 그냥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속한 곳은. 받거나 주거나 이런 상황. 물론 중도에서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 둘 쪽에 한쪽에 서 있을 경우가 많아요. 힘들게 하거나 힘듦을 당하거나. 근데 그것이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달퍼지고 힘들어지죠. 식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살점을 뜯어가는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형태인데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눈총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예외가 없죠. 그러니 지금 이 식인 사건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렇게 이것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볼 때에 2가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거나 받거나.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 삶을 자주는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게 그건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받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습성이 나오니 거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달라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우리는 다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모양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찾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죽는 그 문제, 잡아먹는 문제는 뛰어넘고 네 거 왜 안 줘? 라고 이런 거 싸우는 어떤 이런 형국에 거기에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있는 모습,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 고정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여기서 저희가 함께 헤아려 봐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굉장히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쪽에 지금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쪽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그 두 가지 항상 내가 당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던가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던가요? 성령 충만을 이제 뭐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근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다. 근데 그런 다음에 그 친교실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교실에 친교를 하는데 누가 마음 상하는 말을 탁 던지고 저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또 오고 또 누가 나를 밀고 갑자기 어떻게 실수를 했더니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내가 갑자기 정신이 붕괴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해요, 내가 지금. 근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거예요. 죄로부터. 일반적인 공식, 저희가 들어왔던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긴다라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그것을 공식화로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넘어지는 이 포인트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요, 어떤 순간에.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쭉 줄어드니까 넘어진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야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경험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요?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일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정밀하게 보면 성령 충만을 하나의 공식처럼 이것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라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니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희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내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잘 세워지고 그렇지 못하면 폭삭 무너지는구나라는 공식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노력과 이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고 너 더 나은 나는 여기서 무너지는데 못한 어떤 사람은 버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 일을 설명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저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자격을 갖고 있으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붙잡아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전초적인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로 끝났지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에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식인 사건을 거기에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저들, 자기 것 빼앗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들,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이 명맥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들은 다 버려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이 그림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하게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다 사용해도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올바르게 온전하게 걷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가다가 넘어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눈 뜨면 눈뜨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과 맞닥뜨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그렇게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이걸 이기고 살지라는 그 의지와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추구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리고 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걸음이지만 나 했으니까 됐어 오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너짐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나의 무너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나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2024년에 걸어야 되는 그 걸음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왕이 옷을 찢었는데요, 하나님은 야 너희 힘들면 옷 찢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찢어. 요엘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 앞에서 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배옷 입었습니다. 배옷.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배옷.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옷 찢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저희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다 발가벗긴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현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그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찢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았어요. 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요,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나아지는 거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필요 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요? 글쎄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 그 앞에 무릎 꿇기가 바쁘고 무릎이 다 닳도록 우리는 차라리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냥 거기 앞에서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옛날보다 성장했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됩니다. 조용히 빨리빨리 감사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내 모양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무너질 때 거기에서 내가 왜 무너졌지 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식인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이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2024년의 표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보다 여전히 나는 이 모양인데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계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고 눈물 닦아주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생각 위에서 저희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까딱까딱 손가락을 하나 움직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에너지를 공급받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 위해 걸어가는 아니면 그 걸음을 잘 걸어오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그 자세로 갖고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든 백성들이 저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되고 좀 기쁘시게 하는 자리 그걸 누리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